오늘은 축복의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축복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뭐죠?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빌축복복으로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뜻이에요.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은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모두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 복음을 가르쳐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나라를 5년간 지도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선자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뽑혔어요. 모든 사감을 버리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하든 선하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돼도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분노하거나 화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가지고,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랬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5년 동안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으니까 신경질나고 기분 나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꾸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세워질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고위공직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찰, 법관, 검사, 군인, 교사, 교수 이런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선량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잘 운영해야 우리 모두가 해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전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자기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의 범위를 넓혀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평생 불과 몇십 년 삽니다. 몇십 년 살 동안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뭔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납니다. 물거품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되면 한 개 심으면 두 개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30배, 최소한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500배, 1000배 거두는 것도 있죠. 이거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개를 심었는데 두 개를 거두어도 복인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내가 돈을 심었는데 30배를 가을에 거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심었으면 가을에 30배면 얼마입니까, 집사님? 300만 원이죠. 60배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죠?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불과 몇 달 사이에 10만 원을 심었는데 1000만 원, 1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그러므로 열심히 좋은 씨앗을 심는 자는 게으른 자에 비해서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요, 농사의 법칙일 뿐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개를 심었는데 가을에 2개만 거두어도 배 아닙니까? 그것도 복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중년에, 노년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는 것도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받는 비결은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특수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인데, 이거는 심지도 않고 선한 일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게 되는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공짜로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하고 또 비밀스러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받은 복은 신비하고 비밀스럽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몰라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이나 노력이나 거룩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고 받는 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거 믿으시죠? 구원 받은 거 믿으시죠? 영생 얻은 거 믿으시죠? 나는 이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 믿으시죠? 맞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이거는.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았다 하고 깨닫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중보기도, 복을 빌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과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아론 계통의 특별한 성직자만 중보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 하겠다고 나오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론 계통의 특별한 특수한 성직자 계급만이 남을 위해서 이 복을 비는 자격이 있었어요. 아무나 그냥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천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천사라고,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능 기부한다면 그 역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작은 일만 할 게 아니라 큰 일도 한번 해봐라. 큰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도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우자도 좋고 자기의 자녀도 좋고 자기의 부모도 좋고 친구도 좋고 동료도 좋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힘이 미치면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나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루의 삶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아무데에게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한 행동, 우리의 과거에 살아온 모습들, 죄악들, 이런 것을 보면은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그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의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힘이 미치는 대로 자꾸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나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정부도 잘해야 되고, 국회도 잘해야 되고, 기업가들도 잘해야 되고, 교수나 교사들도 잘해야 됩니다. 모두가 잘해야 우리도 잘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 터져버리면 우리도 불행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름조차도 못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거룩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점점 폭을 넓혀서 자꾸 하다 보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괴로워하는 심령들, 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이 마음이 동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폭을 자꾸 넓혀감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 될 때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롯은 자기의 기도가 아닌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축복기도 해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교인들과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멘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뭐 어려운 라틴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평안함 주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식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걱정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죠. 스트레스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소용돌이 치고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큰 걱정,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스트레스를 꽉 차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은 그 대기업의 그 회장과 부회장들이 그 프로포폴을 자기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막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돈이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프로포폴을 자기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걸 맞았겠어요. 그래서 막 방송에 나와서 좀 시끄럽게 된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풍성하고 존경을 받는데 자기 마음은 안 편하니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약을 해야 견디거든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술 없으면 못 견딥니다. 잠언에서도 보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술을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젊거나 건강하거나 힘이 있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7절 한번 보십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사인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섞이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가 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없고요, 이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나의 사명인 동시에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철저히 깨닫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축복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자신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을 넓혀가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